오늘 아침 욥기 3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외에 또 새로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지혜자의 말이 32장부터 오늘 37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참 신비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 친구와 욥이 한창 논박을 벌일 때 그는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결론이라도 내듯이, 그리고 세 친구의 이야기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37장으로 변론이 끝나게 되고, 내일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달해 주는, 선지자라고 기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앞에 36장에 언급한 것처럼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 말은 굉장히 감탄을 하는 표현인데요. 야, 정말 굉장한 일이야.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래서 내 마음이 떨고 내 심장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 이런 뜻인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왜요? 지극히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으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똑똑히 들으라라고 하는 말을 개역개정 이전의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들으라 두 번 반복해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히 들으라, 즉 계속해서 들으라, 반복해서 들으라, 알아들을 때까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목원이나 자연 속을 산책하다가 어느 날 개울물에 물 흐르는 소리를 듣다가 이 자연의 물소리가 나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자연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시상이 떠오를 때 그것을 한 번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또 듣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아니 말씀이 나를 온전히 변환시킬 때까지 듣고 또 들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엘리후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은 인간들끼리 이야기했거든요. 인간들끼리 욥과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서로 자기 의견을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는 끝이,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욥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왜 들어야 하는가?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어제 36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결국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킨다.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을 내가 멈추고 방향을 바꾼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꾸고 있는 재물과 건강과 성공이 나에겐 전부였는데 그 전부를 버려두고 방향을 바꾸어 돌아선다? 자신이 생각한 그 물질적인 목표나 방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돌아오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회개하는 일이 언제 가능하냐면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돌이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이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무엇하라는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하라. 돌아와서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볼펜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음성, 여기서 음성에 동그라미 하시고 3절,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소리에 동그라미 하시고 4절, 그 후에 음성을 말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음성, 소리, 천둥에 동그라미 하시고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여기서도 음성에 동그라미 하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큰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큰 일을 알고 큰 일을 이해하고 큰 일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큰 일을 행하시느냐면 본문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 자연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현대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눈이 왜 내리는지, 비가 왜 내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이 말은 옛 버전에서는 일손을 멈추게 하신다고 표현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겨울에는 사람들이 일손을 놓지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일을 못하고 손을 놓고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하나님이 자연을 운행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처소에 머무느니라. 겨울잠을 잔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을 놓고 쉬듯이 동물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비롭게도 겨울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9절,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사람은 이를 중단하고 동물들은 그들의 처소에 숨는데 폭풍우는 나오고 추위는 폭풍을 타고 온다. 즉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구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조종하신다. 즉, 구름을 통해서 비를 만드시고 땅에서 자라는 육지 표면에 자라는 식물과 동물에게 물을 주시기도, 홍수를 내리시기도 하는데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13절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비를 주시는데 어떤 때는 징계를 위하여 주시고 어떤 때는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주시는데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말이 구름을 향한 말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욥의 고난을 향한 말입니다.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연적 이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왜 이야기했느냐 하면 바로 욥의 고난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마치 구름을 통해서 조절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행하심처럼 똑같은 고난인데 이 고난이 때로는 징계를 위한 고난일 수도 있고 땅을 위한 또 긍휼을 위한 고난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겉모습은 똑같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징계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긍휼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징계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더 크신 긍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찔림이고 상함이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것인데 그 내용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면 고난이고 징계인데 속 내용으로 보면 긍휼을 위한 이 고난 당하심을 미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생각되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똑똑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누가복음 8장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중에, 고난 중에, 즐거움 중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엘리후를 통하여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즐거울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집착으로 나의 입장에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